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신을 봅시다. 예, 끝은 안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부모의 마지막을 보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요셉이 부모의 마지막을 보며 자신을 본다. 제목이 너무 깁니까? 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신 자신의 부모를 보며 나 자신을 본다.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시원섭섭하죠. 저는 2021년도는 무엇인가, 생애 속에서 이정표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허전합니다만, 그러나 저와 우리 서광교회 금년도는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었던 한 해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송구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모든 교회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겠지만서도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마음에 한 12년 동안 부담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천 신북교회에서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안 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목회자가 자꾸만 3-4번씩 바꾸면서 안 해가는 거예요. 내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여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교회 전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부터 부담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의 사택 때문에 한 달에 70만 원과 그리고 부목사 사택 40만 원,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이 58만 원.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지 몰라도 목사는요 항상 부담이 가요.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데 성도들은 모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가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협력할 선을 이루지만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송도, 성가대 찬송도 은혜의 찬송을 하셨고, 우리 임교봉 권사님도 지내놓고 보니 은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월 17일 날 곧 이어서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을 통해서 사택을 구입했고 또 9월 달에 활부금도 끝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그 2,000평 땅을 다 어렵지만서도 인수해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1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부담이 왔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코로나 상황 속에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 내년도에는 신년도에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때에 명상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이죠. 야곱은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또한 마지막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70명의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 불만을 품은 그 평에 불만을 품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객지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사 간다고 솥대놓고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지났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마지막이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마지막이야. 나는 한참 멀었어.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도 그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힘이 장사고요. 그런데 테니스 치고 조금 차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조금 쉰다고 차에서 들어놓는데 죽어버렸어. 차에서.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녁 야간을 하는 사람인데 야근에 출근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디 있는가 테니스장이 잘 가니까 테니스장한테 물어봤는데 차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젊다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땐 순서 있이 태어나지만 갈 땐 순서가 없는 겁니다. 또 땅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땅의 마지막도 있다. 목사님, 땅에 무슨 마지막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이 유황불로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폼페이도 화산이 폭발해서 묻혀버렸습니다. 중국의 서찬성도 지진으로 폐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센카이도도 원자 폭발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땅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애굽 땅도 이제 마지막 때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던 애굽 땅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두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역사적인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말하죠. 말세라고 말합니다. 애굽 생활 400년을 마지막 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시점이 된 거지요. 반드시 역사의 종말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형들이 요셉에게 온 것이죠. 아버지도 그래도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가 그 요셉과 형들 사이에 방패막이를 해 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만 편애한다고 그 요셉이 심부름 왔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게 왔을 때에 형들이 모함을 해서 애굽 장사꾼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고 흉년 기한에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요셉이 애굽의 궁천이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피난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방패막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잘 정리하였죠. 아버지는. 그런데 온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무서워서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보내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서도 사람을 보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고 자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역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지내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주택, 사택도 마련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300만 원씩 2년 동안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동안에 생긴 사건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요셉은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형들이 미워하게 한 것,
미운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형님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똑똑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국무총리로 만드셨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2021년도를 일어났던 가정적인 또한 개인적인 사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역사의 해석이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아주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후원하는 본국 한국에서 선교 헌금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선교 헌금이 중단되었으니 선교험도 오지도 않고 후원도 안 오고 또 뭐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중병이 걸렸는데 병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근히 죽 쏘가지고 한 달 동안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 30일 동안 지났는데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또 다시 한국에서 선교비가 제대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이 돼가지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거든요. 안식년이 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얘기했더니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선교비가 제대로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이 자리에 보고도 하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선교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은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어야 낫는 처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 아주 정확하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때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서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도 형들이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팔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옥살이도 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양식을 따라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70명이었는데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시간에
생각해야 될 말씀이죠. 마지막에 정리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다 같이 용서와 사랑.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요셉이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동생인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 말을 들으시오. 또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또 용서해달라고 비굴하게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형제들이 자기를 팔던 형들이 불쌍하고 비굴하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요셉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아픔이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살이한 것이 뼈아프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그래서 추억을 생각하며 울을 수도 있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억울함 때문에 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왜 울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한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사랑과 용서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 꿈을 무시했을 때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한 번도 복수의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팔았다가 만났어도 원한의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자녀들까지 길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하였더라. 다 같이 위로하였더라. 그리고는 죽었더라.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붙어 있죠. 입관하였더라.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서도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110세를 살며 아브라함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 아들들도 요셉의 수레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 맹세시킨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이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도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모두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마지막 땅의 마지막 또 시대적인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로 막을 내립니다. 이제 금년도가 지나갑니다. 금년 마지막 때입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포용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 정신 분석학자 이무석 교수가 말해주는 용서 얘기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식구들은 에게 항상 난동을 피고 하루도 가정이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술 사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술 사오라고 하면은 뭐 사올 수도 있죠. 사다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돈도 없이 돈을 안 주고 술 사오라고 호령을 쳤습니다. 그때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술을 사갑니까?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느 날 술을 사오라고 술병을 주는데 안 사러 가면은 또 얻어맞을 것 같고 그래서 술병을 가지고 주막으로 내려갑니다. 돈도 없이 가가지고 주막에서 어스렁어스렁하니까 이 사실을 주막 주인이 알고 불쌍히 여겨서 야 이리 와라. 그러더니 술병에 술을 반병 담아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술을 갖다 줬는데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놈아! 다 처먹고 왔어? 반병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아픕니까? 눈물이 핑그르 돌죠. 그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모든 식구가 아버지를 등지고 담쌓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화가인데 밖에서 그때 당시 연탄 지금은 연탄 쓰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만은 지금도 그때는 연탄이 본래 석유가 적었을 때는 연탄을 썼죠. 연탄재를 갖고 들어오더니 잉크에 비벼가지고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언뜻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분이신데 그러나 내가 오늘 이기까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지 않은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있었는가. 물론 어렸을 때 얻어맞고 치이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웠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홀로 살고 있던 아버지 이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 향을 묻혀 줍니다. 향나무를 찍은 도끼에서 향내가 피어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며
향기를 묻힐 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가나안, 그리고 결론은 영원한 천국이죠.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때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요셉은 고백하면서 형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가나안 땅이라고 바라보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어느 곳인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하면서 누리고 살았지만은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자기가 묻힐 곳이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장소를 분명히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동착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마지막 땅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 믿음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지옥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바울도 마지막 땅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갈 때 고향 땅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유다가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보러 고센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산 가족이 강격적으로 만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 죽었들만 알았던 요셉을 품에 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리고는 요셉을 바로 왕에게 가서 가족들이 왔음을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살지 않았고 바로 궁전 근처에 살았더라면 출애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이 고센 땅이 정말 출애굽하기에 가까운 땅이었고 임금과 애굽의 임금과 멀어진 곳이었죠. 그리고 출애굽해 애굽을 떠날 때 병거 600승을 몰고 도로 잡으러 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로 군대는 모두 수장되어 버렸죠. 야곱도 애굽에 오자마자 마지막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면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까 봉독했듯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나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요셉이 묻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해골을 좀 가지고 가라. 그래서 40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대열을 지었을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얼마나 단단히 말했으면은 400년 지난 후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메고 갔다는 거죠. 요셉은 확실하게 마지막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요셉처럼 지난 날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약을 보며 영원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